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아멘.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우리에게 항상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아멘.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샘물의 온 성도들이 감사로 주 앞에 예배 드릴 때 기뻐 받아주시고 임재하여 주옵소서. 행복 축제를 통하여 이웃에게 하나님을 알리길 원합니다. 예수 행복, 예수 사랑으로 사람을 남기는 샘물이 되게 하옵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우리를 목장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모든 목장마다 주께서 주시는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서로를 돌아보며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다음 세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뿌리를 내려 건강하게 자라가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입시 가운데 있는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 걸음을 인도해 주옵소서. 청년들의 진학과 취업, 결혼의 길을 열어주시고 샘물의 다음 세대로 인한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아멘. 온 세상을 부르신 하나님,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전쟁의 위협 가운데 있는 나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평화가 속히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선교사님들과 동행해 주시고 그들의 삶을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나훔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 하는 채찍 소리, 윙윙 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 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마술에 능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보라, 내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 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뭇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에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오늘 읽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다 하는 이 표현이 우리 귀에 매우 익숙한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의로우시다는 이 문장의 의미는 무엇일까?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되 어떻게 정의로우신지를 우리가 성경에서 밝히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의 면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 면모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정의로움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정의로우시다고 할 때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정의롭게 보신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되 정의롭게 보십니다. 주님의 정의로우심의 첫 번째는 정의가 실현되어야 할 상황 혹은 맥락 혹은 대상을 바라보시되 정의로운 관점으로 그곳을 꿰뚫어 보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 입장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들을 바라보시되 자신의 의로운 관점, 치우치지 않는 관점, 객관적인 관점, 정의로운 관점과 입장으로 그들의 패부를 살피시고 그들의 실상과 본질을 꿰뚫어 보시고 있습니다. 3장 1절은 화 있을진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니느웨를 피의 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가득한 것을 거짓과 탈취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니느웨의 그 거대함, 휘황찬란함, 웅장함에 속아서 그것을 부러워하는 인생과 같지 않고 그 이면에 있는 폭력성, 그 성은 피의 성이다 규정하고 있고요. 화 있을진저로 또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가득한 것은 우리가 모범 삼지 말아야 할 거짓과 탈취, 폭력과 억지로 빼앗는 겁탈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분위기에 휩쓸려서 대상의 화려함에 속아 미혹당하여서 그것을 열망하고 단죄하고 멀리하기보다는 우러러보고 그곳을 향해 가고 싶은 소망함을 가지기도 합니다. 옳지 않은 일에 찬동할 때도 있고요. 숨겨진 실상을 보지 못하고 제대로 된 관점으로 파악해내지 못하는 우를 우리 인생은 범하더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요,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화가 있다. 이 망할 니느웨야라고 부르시면서 피의 성이다. 그리고 그 속에 가득한 것은 진실이라는 것은 한 오라라기도 찾아볼 수 없는 거짓이며 다른 이의 물건을, 다른 이의 생명을 억지로 빼앗는 탈취와 겁탈, 폭행의 역사가 그곳에 가득 찼다라고 선명하게 같이 판단하시면서 주님 말씀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대로 보십니다. 정의롭게 보십니다. 그들의 본질과 실상을 명명백백히 드러내시면서 관찰하고 계시더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은 마찬가지로 보시면서 들으십니다. 2절엔 하나님이 들으시는 니느웨 발 소리들이 나와 있습니다. 주님은 그저 듣지 않으시고 판단하시면서 듣고 있습니다. 인상을 찌푸리고 계시더라 하는 거예요. 니느웨에서 들려지는 소리는 전쟁을 준비하는 소리고 전쟁하러 나가는 소리입니다.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소리입니다. 제대로 보시는 하나님은 제대로 들으십니다. 보거나 듣는 것은 정보를 받아들이는 기관입니다. 우리 주님은 제대로 직시하시고 제대로 들으십니다. 제대로 된 가치 판단으로 명명하시면서 보셨고요. 우리 주님은 이 소리 역시 들으시면서 표정이 일그러지십니다. 정의롭게 듣는다는 것은 그저 듣는 것이 아니라 퉁명스럽게 듣는 것이 아니라 인상을 쓰며 들어야 할 소리 앞에 인상을 쓰는 것입니다. 인상이 일그러지는 것이 정의롭게 듣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우리 주님이 이 소리가 듣기 싫어한다, 내가 이 소리를 듣기 싫어한다라는 느낌들을 주님께서 이 본문에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정의로우심은 제대로 보시고 제대로 들으심입니다. 역사의 현장과 또 사람들의 역사를 주님께서 미혹당하지 않은 자로 정의롭게 보시고 정의롭게 들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결코 그들이 다르게 보이도록 미혹하는 술수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사탕 발린 그들의 말소리, 배우의 실상을 보지 못한 채 아름다운 소리로 그들의 소리를 드러내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4절에 보시면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이것을 미혹하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추구하면서 니느웨에서 떨어지는 떡고물이 없을까요? 그 중심부로 삼아서 그 주변부로 모여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주님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저기는 갈 만한 곳이 아니다. 피의 성이다. 거짓과 탈취가 가득할 뿐이다. 저기서 들려지는 소리는 사람을 살리는 소리가 아니라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전쟁을 준비하는 소리를 따릅니다 하고, 그들에게서 보던 것을 명확하게 그릇되다 판단하시고 그들에게서 들려지는 소리 앞에 주님은 온갖 인상을 쓰시면서 그 일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치 판단을 하고 계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정의로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로 인하여서 위로를 얻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고 하신 주님은 우리가 놓여있는 현장을 정의롭게 바라보시고 정의롭게 드러내시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것이 위로를 넘어서 우리 역시 이 정의에 대한 감각을 우리 주님을 닮아내는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이 위로 안에서 우리에게도 그러한 정의에 대한 감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이란 또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정의롭게 심판하신다 하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정의로우시다고 할 때 그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은 정의롭게 보시고 정의롭게 들으신다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정의는 그저 정의롭게 상황을 파악하고 상황을 이해하고 있다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을 넘어섭니다. 우리 하나님의 정의로움은 정적이지 않고 동적입니다. 다이나믹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관점을 가지고 그 가치 판단을 가지고 역사를 심판하실 심판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5절에서 7절의 내용을 보면 주님은 니느웨에 미혹당하던 나라들에 의해 니느웨가 수치당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니느웨의 자연적 소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왕성하게 들끓던 니느웨에 개입하여 그 역사에 개입해서 그들을 수치스럽게 할 거라는 심판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서 니느웨의 치맛자락에 모였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 치마를 들추어내심으로 부끄럽게 하실 때에 그들에게서 모두 도망가 버리는, 떠나버리는 역사를 우리 주님 만들어내겠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좀 길지만 5절에서 7절을 제가 이 맥락을 좀 짚어드리며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 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6절,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7절,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여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니느웨로부터 떨어지는 떡고물, 그 휘황찬란하고 웅장한 그 건물과 그들의 집성촌 주변에 몰려들었던 만인들이, 만민족들이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수치스러움을 허락하시자, 심판하시자 언제 그랬냐는 듯 모두 떠나버리는 모습. 니느웨가 멸망할 때 그를 위해서 울어줄 위로자 한 명이 없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내다보는 역사를 우리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관점을 가진 자, 나는 그렇게 생각해, 저건 잘못된 일이야 하고 그냥 그 현장을 떠나버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주님은 그 관점을 끝까지 밀어붙여서 끝내는 거짓과 탈취로 가득 찬 그 성을 만인 앞에 해체시킬, 무너뜨릴 역사의 심판자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어떤 관점, 나와 동일한 입장을 가진 사람을 만나는 것도 위로가 되지만 그가 그 관점과 입장을 가지고 일할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일할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이라는 주제는 우리에게 위로를 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의 심판자로서 정의로우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위로를 얻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은 정의롭게 보시고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의 패부를 주님께서는 가장 정의로운 관점으로 보시고
관찰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들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긴장하게 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닮아야 되겠다는 도전을 우리에게 허락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의롭게 살아야겠다라는 다짐 역시 우리 가운데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저 어떤 관점을 가지고 말만 하는 자가 아니라 그 관점, 저건 피의 성이야, 무너져야 될 피의 성이야, 저것은 거짓과 탈취로 가득한 성이야 라고만 말하는 자가 아니라 그 말대로 실행할 언약의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 심판주로 우리 가운데 드러날 정의로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 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서 정의로운 하나님을 이 불의한 세상에서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서 종국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